성도 여러분, 또다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숨 막힐 듯 이게 대표져가는 지구 열탕화 위기 앞에 또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없는 질식 상태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앞길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쥐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며 찬송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의 기운을 회복하고 또다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옮겨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가족,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개입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노래죠. 머리말이 붙어있는 시편이죠. 집을 봉헌할 때. 여기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 봉헌식이나 그런 성전 축제에서 참 많이 불린 그런 공식적인 찬송이었죠. 그런데 이 시의 표제와 달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의 분위기가 정말 남달라요. 1절, 3절, 그리고 6절, 10절 이 시의 가운데 토막을 딱 보면 그 시인이 붙잡고 있는 문제가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병상입니다. 병상 곁에서 터져 나오는 그 죽어가는 자의 1인칭 고백으로 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용이라고 하지만 이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든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살아있는 곳이 아닌 숨 돌릴 틈 없는 그런 지경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거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졌어요. 연락이 끊어졌어요. 자, 영적 질식 상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버림받아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고 보내는 메시지도 받지 않고 그런 것 상기되십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건강이나 재산보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영적 질식 상태를 겪어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때 인생이 기반이 송두리째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시인은 회복이 됐는데 두 가지 열매를 얻었답니다. 회복 후에 첫째는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을 깨달았고요.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했던 자신을 돌아보니 그 확신이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둘째는 살아난 이유를 새로 정립을 했는데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래요. 생존 자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 승진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목표라는 것을 결국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인의 고백이 너무 위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체 예배 찬송으로 편입됐습니다. 시편 30편은 이제 세 겹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첫째는 죽을 고비를 넘어선 한 사람의 감사기도.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 봉헌 때 부르는 봉헌 찬송.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신학 레슨입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이 다층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더라고요. 육체 고통이 영적 열매를 맺었다. 시인의 아픔이 고난과 치유를 해석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교과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겠습니까? 여러분의 차례고 저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숨, 우리가 받은 밤, 겪은 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아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레슨 첫 번째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의 흐름을 따라 한번 쭉 이렇게 그 시인의 숨결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거죠. 자, 시인은 지난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한번 바꿔서 배치를 했더니 의미가 더 쉽게 와 닿더라고요. 이제 6절, 10절이 첫 번째고 1절, 3절이 두 번째, 11, 12절이 세 번째, 4, 5절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제가 한번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 나는 뽐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탄탄대로다.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을 거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는 산처럼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다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 무덤의 먼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무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1절에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무덤 바로 앞에서 나를 되살리시며 다시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1, 1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추는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상복을 벗기시고 축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 5절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은혜는 평생 지속됩니다. 눈물은 하룻밤 머물겠지만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전체의 문제가 뭐냐, 이슈가 뭐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 걸 보는데 그건 이 개인의 번영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에 관한 얘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린 번영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고백하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뼈아픈 고백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그는 주님의 은혜로 산처럼 든든히 서 있었다라고 고백했었지만 동시에 그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 한켠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안도감을 키우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얼굴을 가리셔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흔들려요. 번영이 아니었고 안심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공황이,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는 두 가지였죠. 첫째, 내 삶의 안전을 번영과 힘 속에 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습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값싼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포개지니까 삶의 토대가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제서야 저 깊은 곳, 낮은 곳에서 울부짖습니다. 제가 무덤에 내려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먼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이제 6절에 10절까지를 제가 재구성한 거고요. 이 탄식은 단단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달라는 애절한 기도죠. 그분의 임재를 맛보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어졌던 그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다시 불러 세워서 일으키셔서 높은 곳으로 끌어주신 은총이죠. 자, 회복을 경험한 시인은 이제 찬양의 새 옷을 입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이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들으셨죠? 자신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요. 시인은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있게 한 나를 나되게 한 나의 소중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하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 기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밤의 눈물은 오래 머물 것 같아도 주님의 얼굴이 다시 비치는 순간 순식간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체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번영의 자리에서 잘 나갈 때 주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자리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상복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세 번째 포인트는 절벽 끝에서 터진 기도에 관한 건데요. 이 시인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죠. 제가 무덤에 내려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먼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형 기도는 뭐예요? 생존을 구걸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달라는 호소죠.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고 흔들어 깨웁니다. 이 기도에 두 겹의 고백이 스며 있죠.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무덤과 먼지를 얘기하잖아요. 인간 생명의 끝,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배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뢰죠. 시인은 자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목소리가 하나 줄어든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하는 실존적인 열망을 고백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말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 쉴 때까지 쉼이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이 기도의 숨은 그 뜻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자신을 닮을 정도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결코 잃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쪽에서 걷는 화해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시인의 기도는 그 손을 붙잡고 강력히 끌어당기는 강력한 응답인 거죠. 따라서 이 시인의 간구는 두
두려움의 절규 같으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끝이 보이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야, 끝이구나. 절벽이구나. 이제 모든 진로가 차단됐구나. 기회가 사라졌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서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인이 봤던 절벽 끝이 순식간에 고요한 하나님 나라의 평온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네 번째는 찬양에 관한 그 메시지인데요. 슬픔이 춤이 되더라 하는 거죠. 11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파크인데, 하파크, 동사 하파크, 뒤집다, 완전히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슬픔을 근본적으로 뒤집으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울던 사람이, 진짜 흐르기며 울던 사람이 갑자기 춤출 수 있나요? 인간도 그렇게 못해요. 그 배옷을 입던 사람이 갑자기 그 축제 옷을 바꿔 입고 막 뛸 수 있나요? 인간은 못해요. 그 여운이 있는 것이고 그 상흔이 남아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슬픔이라고 번역된 미스페드란 단어는 장례식의 통곡을 말합니다. 이게 춤으로 번역된 그 마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쁨의 춤을 얘기해요. 감사의 춤. 그러니까 같은 입술에서, 한 입에서 슬픔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멈추고 기쁨의 노래가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누구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인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주셨어요. 상복은 히브리어로 사크,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염소 털로 만든 옷인데요. 슬픔과 외도의 기간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불편한 의복을 입었어요. 이 상복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옷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대신 이조루라 하는 기쁨의 띠만 매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안락합니까? 기쁨의 띠를 허리에 둘러주셔요. 허리에 둘러신 건 모든 수치를 가려져 주시는 거죠. 허리에 왜 띠를 두릅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완벽히 우리의 신체를 감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띠는 힘과 생기,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시인의 불편과 수치를 순식간에 거두시고 새로운 생기와 기쁨으로 그를 감싸주신 거예요. 12절에서 시인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카보드, 사실은 존엄을 의미해요. 존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존엄이 입을 열어요. 그리고 저절로 그 존엄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된 거예요. 존엄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 찬양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존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돼서 넘쳐 흘러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는 이렇게 은혜, 그리고 변화가 있었죠. 찬양, 아름다운 그 영성의 선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에서 자발적으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30편에 말하는 치유, 이 회복은 그냥 단지 슬픔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인생을 찬송하는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은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입고 살아가는 새 옷처럼 입을 때마다 즐겁고 나의 존엄을 드러내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이게 충분히 일상에서 표현되는 영광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약속에 관한 거죠.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밤을 건너게 해서 새벽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희망의 약속인데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2가지로 대조해서 표현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도 화내시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또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이 대조는 하나님께서 죄와 실수에 대한 징계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더 큰 품성으로 안고 계시다는 의미죠. 더 오래 더 깊이 품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안에 머물게 하죠.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바닷물 같아서 다 덮어버려요.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은혜는 영원하고 광대하고 그리고 은혜는 완벽해요. 그래서 시인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백하죠. 여기서 깃들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룬인데 룬. 하룻밤을 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은 우리 인생의 눈물은 하룻밤 숙박객이 일시적인 숙박객. 여행자가 언제까지나 거기 머물 수 있습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반면에 아침에 찾아오는 기쁨은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떻게 언제나 영구적으로 불변하며 반드시 실현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도 깊은 밤처럼 어둡고 힘든 숙박객이 찾아오죠. 눈물이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밤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밤이 끝나고 마침 밝아온 아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약속인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줄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는 형통할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했잖아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의 상상력이라고 구약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통의 시기가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이 쉽게 자리를 잡게 한다라고 그분 주석을 해요. 자, 성공과 번영의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흔한 오류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이 이룬 번영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죠.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때가 있죠. 지금 외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아파트에서 뛸까 말까, 약을 먹을까 말까, 이런 절박한 순간이에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살까 죽을까.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절박함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석책을 보니까 이 질문은 단지 생명의 연장을 원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고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을 열망한 표현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우리 권면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자고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다가온 한 주간 또 그 이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영의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지를 이 실패했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완전히 수월에 갇힌 자 같이 숨 쉴 수 없는 인생의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철벽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나님께 절규했던 그 순간을 상기시켜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늘의 크신 은혜를 우리를 덮으셔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런 순환이 항상 있겠지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그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드리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정신의 고통 가운데, 관계의 단절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바닷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덮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새 창조를 기대하며 그 소망만을 바라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옷장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위해 이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